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저녁인데요. 아마 이 영상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제의 예식을 여러분 받으신 분들, 또한 오늘 가정에서 또 함께 하신 분들, 또 비록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셋째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날의 말씀은 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가? 왜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가? 서론의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삶의 원동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드라이브에 대한, 내 삶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자, 전도서 4장 4절 같이 볼게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돌아보니 인생은요, 모든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시기심, 질투는 나의 복수다. 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이것은 온전한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산다. 대부분의 사전은 이끌다, 드라이브라는 동사를 길로 인도하다, 통제하다, 또는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드라이브란 말 쓰죠. 또 못을 박을 때, 네, 이때도 드라이브를 씁니다. Drive into wall, 내가 벽에다 못을 박는다. Drive into wood, 내가 나무에다 못을 박는다. Drive into, 못을 박는 것도 드라이브. 또 여러분 운동할 때, 골프를 칠 때 드라이브 한다 그러죠. 네, 첫 번째 칠 때 드라이브 친다 그러죠. 네,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제목이 Purpose Driven Life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Driven Life,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내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냐, 아니면 나는 어떤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 제목은 Divine Drive, 하나님의 목적이 드리븐,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아니면 질투가, 아니면 어떤 열등감이, 아니면 그저 이 땅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권세, 명예, 어떤 이것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 중압감 혹은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고 있을지 모른다. 때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계속 떠오르는 두려움 혹은 무의식적인 믿음에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데 아픔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삶을 좌우하는 상황, 가치관, 감정은 수백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먼저 보편적인 5가지, 인생을 끌고 가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것에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끌려다닙니다. 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바꾸셨고 기도원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바꾸셨어요. 죄책감에 끌려가는 게 보편적인 인생의 드라이브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먹으면서 삽니다. 비터네스, 이 마라의 쓴물을 먹는 거예요. 그들은 상처를 붙들고 벗어나지 못해요. 용서함으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대신 마음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씹어요. 쓴물처럼 올라오는 거죠.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분노를 드러냅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상처로 남고 절대로 아물지 못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우리의 그래서 노래가 뭐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도 말고 과거를 자꾸 캐묻지도 말고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과거를 자꾸 들추고 나의 과거 지난 시간 난 이랬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가난했어.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열등감에 있었어.
나는 아픔이었어. 늘 그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과거에서 오는 구속의 재료만을 얻으면 돼요. 놓아버리십시오. 아멘이죠. 세 번째, 많은 사람의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요. 이 fear라고는 afraid,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커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험을 회피해요. 네,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만들죠. 염려, 두려움, 이거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질에, 또 네 번째, 많은 사람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요. 네, 보이는 물질, 소유라는 욕망,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소유욕을 심어넣어요. 이 소유욕은 예수님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잡히게 되니까 돈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이 더 안전하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냥 유튜브만 키면, TV만 키면은 백만장자가 된 사람, 집을 몇 채 구입하고 금을 사고 은을 사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모으고, 네, 이러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하고 이러면 우리는 계속 여기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날마다 두려움이 생겨요. 또 더 많이 가져될 것 같은 거예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는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지요. 그렇죠. 그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 교사, 친구의 기대가 그들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한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허용한다. 우리 스스로가 허용을 안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변의 압력에 눌려서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떡할까? 물론 적당한 시선, 적당한 압력은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어떤 목표의식을 갖게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여기 갇히는 거예요. 결국 군중을 따라가는 삶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죄책감. 두 번째,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 세 번째, 두려움과 염려. 네 번째는 물질.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일반적인 드라이버, 그들을 끌고 가는 인생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40일의 여정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인도되고 통제받으며 방향에 뚜렷이 설정된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여정을,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유익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도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을 드라이브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목적을 알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일어나고 앉는 이것이 목적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목말라져요. 이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쩔 땐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만 어쩔 땐 이게 뭐지? 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면 삶에도 가치도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은 공기와 물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려면 소망이 필요하지요.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라.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당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 생기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생기면 그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단순히 이 활동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더 단순한 생활 방식과 건전한 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허식과 허세의 삶은 공허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삶은 충만하다. 또 마음의 평안을 줘요. 주님, 당신은 목적을 굳게 지키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요, 그분께로 삶이 조정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어려워지거나 복잡해지질 않아요. 예,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지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산다. 우리는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느냐, 왜 우리 삶의 목적을 중요시 여기냐, 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 이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초점을 맞춰라. 그만 첨벙거려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목회로 가는 것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묵상, 양육, 목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전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라. 덜 하라. 심지어 유익하고 좋은 활동도 가지치기 하고 중요한 일만 하라. 이 가지치기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게 가지치기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 다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동창 모임 가고 이런저런 모임 갖고 이러면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내 삶에 집중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가 모티베이션, 목적이 될 때 삶의 동기가 일어나요. 목적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생각하면요,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일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 동기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은 한정적입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연계성,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다시 건강을 챙겨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목적 많고 활력을 주는 것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침대에서 일하는 것조차 큰 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우리의 삶의 기업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목적을 알면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려고 평생을 바쳐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남겼냐. 이게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기억되고 싶어 이걸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영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유산을 남기려고 사는 것은 근상적인 목적이에요. 그냥 아들, 자식, 딸에게, 손주들에게 심지어 그걸 넘겨주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근시안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더 현명하게 쓰는 것이에요. 정말 이 땅에 남겨지는 누구를 위한 삶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삶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은 끝이 아니에요. 그 잠시 살다 가진 거지만 영혼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분은 우리 삶을 심사할 거다. 영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이 땅의 마무리가. 기억하라. 우리는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삶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들을 미리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물으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너의 아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관계없이 그저 이 땅에서 유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관계없는 근시안적인 어리석인 삶의 목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삶, 은사, 재능, 기회, 에너지, 관계, 자원으로 무엇을 했느냐? 너 자신을 왜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할 목적을 위해 썼느냐? 네,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첫째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지를 결정할 것이고, 둘째 질문은 우리가 영생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남길 때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삶의 원동력, 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 생각할 점,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평안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또 외울 말씀 다 같이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가? 삶으로 떠난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남기려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무엇이기를 바라는가? 내 삶의 드라이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영생을 위한 준비는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그냥 끝나고 유산 상속하고 유산을 남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은 영혼을 향한 관문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영혼을 들어가는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빠 엄마는 잘 살았구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셋째 날 나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드라이버는 무엇입니까? 상처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원한입니까? 마음의 아픔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어떤 권세고 내가 쌓아놓을 내가 어떤 업적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드라이브이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셋째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